오늘은 66권 핵심 진리를 찾아서 성경 공부 중에서 열왕기 하를 공부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는 그렇다면 뭐 열왕기 상의 연속인데 그 열왕기 상은 엘리야를 중심으로 일어난 기적들을 기록했고 열왕기 하는 엘리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원래는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사울, 그 다음에는 다윗, 그 다음에는 솔로몬, 여기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이 되었는데 이 분열된다 그러는 이 분열은 언제 분열되느냐? 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죄가 나타나는 죄는 꼭 분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크게 말하면은 에덴은 아담의 죄로 분열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분열은 죄 때문에 일어난다. 믿음도 죄 때문에 분열되고, 마음의 기쁨도 죄 때문에 떠나가고 분열되고 그렇습니다. 평안도 죄 때문에 분열되고, 그래서 죄를 짓는 동안에는 분열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은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열왕기 하 12장 15절에 거기 뭐가 나오느냐면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솔로몬 보다가는 정치를 부드럽게 하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해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너희들을 학대한 것이 만약에 허리라면은 아버지의 그 허리는 내 손가락이 불과하다. 그러니까 백성들 말을 끝까지 안 듣고 고집 부리다가 결국에는 또 망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왜? 짐승을 한 마리 잡으면은 가죽은 가죽대로 쓸모가 있고 뼈는 뼈대로 쓸모가 있고 발톱은 발톱대로 쓸모가 있고 털은 털대로 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모래가 쓰여질 것이고 자갈이 쓰여질 것이고 바위가 쓰여지는 것이 다 다르듯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다면 세상에는 불필요한 것이 한 개도 없다. 말을 잘 듣는 아이를 통하여서는 거기서 받을 교훈이고,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아이를 통해서는 거기서도 받을 교훈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는 거. 그래서 순종 잘하는 신자를 통해서 받을 교훈이 있고, 순종을 잘 안 하는 신자, 뭐 고집이 세다든지 하여튼 뭐 게으르다든지 그런 신자를 통해서 또 받을 교훈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받을 교훈을 받지를 못한다면 이제 불행하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처럼 아버지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이다,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거나 바로 왕처럼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것도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집트 백성들이 볼 때, 그리고 모세가 볼 때는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당하고 망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강팍해져서 고집을 부릴까? 그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난데 모세가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 르호보암을 마음을 고집 부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걸 통해서 망할 백성은 망하고 흥할 백성은 흥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뭐라고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교훈을 받을 때에 저거 내보고 하는 소리다, 내한테 하는 소리다라고 깨닫는다면 뭐 더 이상 더 크신 은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의 엘리야와 열왕기 하의 엘리사는 아주 대조적인 성격입니다. 완전히 두 사람은 다릅니다. 자, 열왕기 상의 엘리야는요, 타협이 없죠. 곧습니다. 선지자 기질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밥 깔다가 부름받았잖아. 소 몰고 밥 깔다가 엘리야가 따라오느라 그러면 따라갔으니까 뭐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선지자가 아니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갑자기 선지자 그런 며칠 따라다니다가 불말 타고 확 올라가 버리니까 자기가 따라가지는 못하고 그걸 올라가면서 옷 하나 벗어주는 거 그거 들고 오면서 나중에 뭐 강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내려쳤는데 강이 갈라졌다고. 그리고는 바로 오다 보면은 마침 이스라엘도 되네. 대머리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대머리가 올라간다는 거야. 대머리가.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게 내 욕한 놈 순서대로 죽여라. 그러니까 곰이 양쪽에서 뛰어나와서 막 찢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는 짓을 왜 했느냐? 그것도 청소년들에게.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선지자가 되었거나 어떤 면에서 증명이고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11명의 청소년들 곰이 찢어지도록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 때로는 성경 읽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을 바로 인간적으로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대머리 보고 대머리가 올라간다. 대머리가 예루살렘 올라간다 하는 그건 무슨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분 나쁘다는 거지. 자기가 선지자 된 줄 안 된 줄 청소년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는 사람 같으면 며칠 전까지 농 갈았던 사람인데 밭 갈고. 그래서 그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관은 그 엘리야와는 색깔이 다른데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열왕기 하 1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드릴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 예. 그러니까 아픈 왕을 향하여서 그 아프면 뭐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 의원이 아주 특히 이거 뭐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얼마나 그 의사가 귀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선지자가 옆에 가까이 있고 아프면 무조건 기도부터 해야 되거든.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어디로 찾아갔다고요? 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올라갔느냐? 결국에는 종교를 찾네. 신을 찾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누가 뿔났겠어요? 하나님의 뿔난 걸 누가 알아서요? 예, 엘리사가 알았죠. 이때가 엘리야 시절입니까? 아, 엘리야네. 처음 시작이니까.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서 화를 냈죠.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에 바알까지 찾아갔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지자가 이렇게 화를 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사람은 하나님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게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 올라간 침상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봐. 자기가 아파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지금 같으면 아파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약을 의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모든 일을 예배로부터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도 예배 드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예배를 드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일단 예배부터 해라. 아이가 금방 태어나도 예배 드리고 낳으러 가면서도 기도하고 가고 그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기도는 안 하고 바알 신에게 이단 신에게 갔으니까 너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은 하나님은 죽인다. 그 병 때문에 침상에서 결국 죽습니다. 자, 셋째로는요. 3장 18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3장 18절에 좀 큰 기적이 하나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보시면은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예, 그거 보면 그 앞에 쭉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엘리사가 감동해가지고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은 환상을 보이도록 만듭니다.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 번쩍이는 것을 사람들이 환상을 보도록 만들어서 그럼으로써 이제 상대편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서 오히려 육축이 살게 되고 짐승이 마시게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것은 기적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나리라.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짝에 물이 가득한 것이 기적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더 큰 기적을 행하시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볼 때는 다 기적이죠. 넷째로는요, 5장 11절입니다. 이 나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에 결국 왔는데 11절을 읽어보시면은요. 예.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10절에 보면은 나만에게 와서 원래 안수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웃나라 서열 2위가 왔는데 왕 다음에는 나만 장군이고, 그리고 나만 장군이 작정만 하면은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공격을 해서 노예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왔는데 나오지도 안 하고 게하시라는 종놈을 보내가지고 요단에 가서 몸을 7번 감으라. 이러니까 나만이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화도 팍 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나라에는 12절에 말해보면 무슨 강이 있다? 다메섹 강, 아바나 강, 바라발 강. 이 요단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큰 강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저 요르단에 가서 목욕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적어도 내 생각에는 와서 기도해 줄 줄 알았다는 거죠. 누구 생각에? 이제 나만 생각, 내 생각. 이제 이게 결국 문제가 되거든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고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내 생각은 결국 고집이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바른 생각, 깨끗한 생각, 성서적인 생각, 이렇다면은 얼마나 귀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고방식이나 의식구조나 그 말을 들어보니까 성경적이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바른 생각도 아니라, 그러면 고쳐라. 그러면 오히려 화를 내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내 말은 지독하게 안 듣는데 이러면서 화를 낸다니까. 왜? 그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거든. 바른 생각도 아니고. 그게 뭐라고? 고집이라는 고집. 고집. 그러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삶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왜? 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범주, 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안수기도 해주는 게 이게 이제 나만의 생각이고 나만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 범위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종놈을 보내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요르단에 가서 목욕을 하도록 해라. 생각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셨죠? 이 내 생각이라는 게 성서적이고 깨끗하고 바른 생각, 진리에 속한 생각 같으면 아주 축복을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 왜? 우리가 타락을 하고 본질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배워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어떤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성경의 상식적인 수준 가지고는 예수님의 생각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대머리가 올라간다고 약 올렸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 보면,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막 사람을 뒤에서 죽이고 조정하고 하는 것을 보면 절대로 그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엘리사의 저주가 청년들 몇십 명을 찢어 죽이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했고 하나님이 응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생각으로, 세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으로 하면 절대로 틀린 생각이지.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그냥 도저히 맞지 않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생각에 맞나? 아브라함에게 야, 독자 이삭을 불에 태워 바쳐라. 태워 바치기 전에 목을 네 손으로 자르고 네 손으로 팔을 다 자르고 네 손으로 다리를 다 잘라라. 그래서 여섯 토막 그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불에 태워라. 이게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대해서 따질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100살이 돼가 준 아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리고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뭐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죽여라. 하나님이 죽여라. 결국 이삭은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잠시 맡겼을 뿐이지 네 아들이 아니다. 결국에는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가 돼서요?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나의 아버지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얼마나 멋있는 기도랍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삭에게 아버지 역할 못하고 아버지 노릇 못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6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예, 이게 이제 아람 왕이 군사들을 50명씩 계속 보내가 엘리사를 잡아오느라. 왜? 군사들이 이스라엘 나라에만, 남쪽 유다로에만 공격만 하면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곧 지키고 있다가 자꾸 죽이고 한 번도 성공을 못해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람 왕 생각에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다. 그래서 작전만 세우면은 이스라엘에 가서 계속 고자질해서 뒷돈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신하 중에 한 명이 왕이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것까지라도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전을 세울지라도 이미 먼저 알고 가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러면 가서 엘리사를 잡아오느라. 그래서 군대들을 계속 3차에 걸쳐 보채죠. 근데 1차에도 다 불에 타 죽어버렸고 2차에도 불에 타 죽고 하니까 세 번째로 온 이 군장이 그렇게 지도자, 요즘 말로 바꾸면 뭐 대대장인지 연대장인지 하여튼 대장이 엘리사한테 먼저 빌어서,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온 게 아니고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이전에 다 불 타 죽은 거 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죽여서 그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아람 왕이 또 작전을 벌였죠. 그런데 그 왕의 군대들이 온 것을 보고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들이 빽빽하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막 걱정이 돼가지고 뛰어들어갔지요. 엘리사에게. 지금 군대들이 빽빽하게 우리 성을 둘러싸고 있다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 군인들보다 더 많도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위하여,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하여 기도했죠.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는데 영안이 쫙 열리는 순간에 보니까 도단성 위에 수많은 불말과 불군대가 천사들이 꽉 에워서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다른 말을 바꾸면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이 현실적인 세계를 다스린다. 결국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보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면은 불가능이 없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바다도 잔잔해지는 거, 그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으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뭐라고요? 바다의 잔잔해라는 그 말씀, 영적인 말씀 하나로 그 바다의 풍랑도 잠잠하게 되는 거. 그리고 베드로 보고 물 위를 걸어오느라, 그러니까 실제로 물 위를 걸어가는 거. 결국에는 가서 그물 던지면 고기 잡는다. 던져보니까 두 배 가득하도록 결국 고기를 잡았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하여튼 성경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뭐라고요? 해결하셨다. 그래서 결국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기적은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영적으로 이루어졌고 믿음으로 이루어졌지 현실 세계가 해결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수술을 해보면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 병을 도와줄 뿐이지 병을 고쳐주는 것은 저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 누굽니까? 그러니까 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는 수술하고 떼내고 도와줄 뿐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만 분명하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적은 오늘에도 일어난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 괴롭다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나의 확신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너가 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보리라. 믿으면. 그래서 보이는 세계 때문에 기죽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나의 간절함, 기도, 믿음, 이것이 있는지를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현실적인 거, 세상적인 거 좀 잘 안 되고 막히고 좀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그걸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에 관해서 끄집어내니까 믿음 외에는 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왜? 믿음이 있으면 해결되니까. 자, 7장 2절에 거기 무슨 말씀 나오니까 보시면은요. 왕이 무릎에 의지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예, 이 이제 아람 나라가 결국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 포위를 했어요. 그게 공격을 안 하고 포위만 하고 막 한 달, 두 달, 석 달째 보내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을 죽을 지경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곡식이 있다는 거, 물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모래를 가지고 비누물 하면서 거기다 모래를 넣어 소리 나도록 만들어 가지고 아람 군대들이 밖에서 아직도 먹을 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서요? 잡아먹자.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딸을 잡아먹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내일 되면은 음식과 고기 실컷 먹는다. 그러니까 그 장관이 무슨 말을 했어요? 하늘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글로 음식이나 고기가 쏟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가 그것을 분명히 보리라. 수많은 고기가 쌓인 것과 음식이 쌓인 것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는 그날 밤에 기도했을 때에 군인들이 자다가 막 말 타는 소리, 진동 소리, 이 소리를 군인들이 다 듣잖아요. 아람 군대가. 그거 들으니까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자다가 일어나가 칼을 가지고 막 쳤는데 자기들끼리 쳤다고. 그날 저녁에 몇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 죽었죠. 그리고는 혼비백산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원래 성 밖으로 스스로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죽이니까. 그 성 밖에 있던
문둥이 들 때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거라. 그래서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우리가 가자. 어차피 굶어 죽어도 거기서 죽자. 하니까 사마리아 성문이 안 열리잖아요. 안 열어주잖아요. 문둥이들한테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럼 아람 군대한테 가서 얻어먹자. 그런데 아람 군대에 있는데 가보니까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군인이 한 명도 없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막 그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한 문둥이 그랬지. 여기서 우리만 배불리 먹다가는 하나님의 저주 위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려주자. 그래서 달려와서 사마리아 성에 알린다고. 군인들을 다 도망가고 다 죽었더라. 그런데 음식은 산더미처럼 쌓였더라. 그 말을 듣자 문이 열리면서 와 하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몰려나가는데 아까 말했던 그 장관 있잖아요. 장군이 거기서가 교통정리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교통정리가 눈에 들어옵니까? 귀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나가면서 그 장군을 밟아 죽였어요. 밟혀 죽었어요. 그 소리 있다는 것을 확실히 들은 채로 결국 밟혀 죽는다고. 뭐라고요?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리라. 선지자의 말 한마디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튀어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 이거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튀어나오는 말이거든. 거기서 원망이 나오면은 원망할 일이 생긴다고. 낙심하는 말이 나오면은 포기하는 말이 하면은 낙심할 일이 생긴다고. 왜? 하나님이 시켜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고 아니면 평소에 자기의 사고방식의 의식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 그 잠언의 성경에 보면은 4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누가 다스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이기지 못하는 병이 있으면은 누가 그 병을 고치리요? 잠언에 보면 14장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아셨죠?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왜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거는 더 중요합니다. 그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나오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복받을 말이 나온다면은 그는 평소에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나쁜 말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말을 잘 다스려주면 됩니다. 너는 보리라. 그러나 절대로 먹지는 못하리라. 선지자의 말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밟혀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자, 14장 6절은 그냥 읽고만 지나갑시다. 14장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우리 사람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참 꼬이고 잘 안 되는 거라. 왜? 히스기야처럼 믿음 좋은 왕이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르호보암 때부터. 그러니까 꼬이고 막히고 괴롭고 하니까 이거 아버지가 조상의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벌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속담이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은 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이빨은 아들이 쓰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죄가 물려 나와서 우리 때 고생한다. 이렇게 중얼거리고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것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는 것이지 부모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잘못한 거 가지고 부모가 벌 받는 것도 아니다. 지 죄는 지 죄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 같은데 죄인은 주인을 찾아가지고 벌을 주지 부모 죄 가지고 자식을 벌 받게 하고 자식이 잘못한 건 부모님 벌 받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장 7절입니다. 25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면은 시드기야의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자식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이는 것을 다 보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 누나를 파버리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어서 어디로 데려가요? 바벨론으로 데려가죠. 그렇다면 시드기야가 왜 이런 저주를 받느냐? 이유는요, 열왕기상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시드기야가 열왕기상 22장 2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만약에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있었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그 말이죠, 절대로 선지자의 뺨을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욕하지 않고 선지자를 대접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 갔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27절에 보면은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도록 해라. 이게 시드기야가 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참 25장 7절에 이제 열왕기야, 여기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인생을 끝내면서 뭐라고요? 시드기야 눈앞에서 자식들을 전부 다 아들 딸 하면서 다 죽이고, 그걸 보도록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누나를 빼고 그 다음에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는 거, 이런 인생 최후를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는 유별나게 선지자가 관계된 이야기가 많죠. 바로 시드기야의 최후가 그랬고, 그 다음에는 그 선지자의 말 한마디가 결국 발표해 죽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 보고 대머리라고 약 올렸을 때, 화를 나게 했을 때, 그때도 보면은 사자가 와서 염소가 나와서가 아니고 곰들이 나와서 막 찢어 죽이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선지자의 말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의 중요성입니다.